의가 주의 앞에 앞서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주의 길은 항상 의롭다. 왜? 의가 주의 길 앞에 가기 때문에. 주의 길은 항상 의롭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의 길은 항상 옳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 길은 축복의 길이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 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없지만 항상 옳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주님만을 따라가야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만 우리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가신 길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위험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간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면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험난한 길을 따라간다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이 먼저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모든 위험한 것들을 치워놓으신 안전한 길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은 자. 우리가 당할 일을 친히 다 당해보신 분, 다 겪어보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위험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치워놓으신 분. 어떤 아들이 5살 된 아들이 아빠에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라요. 아직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거절했는데 자꾸 조르니까 할 수 없이 자전거를 사주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자전거를 선물 받고 내일은 자전거를 타야지 하고 너무 신나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내일 아침 틀림없이 아들이 자전거를 끌고 나와서 이제 타보겠다고 할 터인데 아이가 자전거를 끌고 나와서 탈 그 길들을 미리 다 둘러보면서 뾰족한 돌멩이가 있으면 다 치워놓고 유리조각 하나가 있으면 다 치워놓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우리가 가다가 다칠 수 있는 모든 위험한 것들을 다 치워놓으신 길이. 그래서 역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실 길을 모두 다 가보고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미리 치워놓으신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에서는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신다. 돌아갈 수 있는 피해갈 길, 감당할 것들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이사야 53장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로 하여금 찔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찔림을 당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징계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징계 대신 뭘 누려요? 평화를 누려요. 찔림 대신에 뭘 누려요? 나음을 누려요.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이. 여러분, 지뢰밭을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지뢰밭을 갈 때는 맨 앞에 간 사람이 간 그 발자국을 정확히 똑같이 밟고 가야 돼. 앞 사람이 밟고 지나간,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었던 그 발자국만을 정확히 똑같이 밟고 지나가야 돼. 우리가 사는 일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뢰밭과 같은 세상이. 언제 무엇이 터질지 몰라요. 아니, 지뢰밭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앞서 가신 그 길을, 그래서 항상 옳은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만을 따라간다. 말은 쉬워요. 그런데 역시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분과의 사랑에 푹 빠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분이 가신 그 길만을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젊은 남녀들이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오직 그 사람만 보여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눈이 멀었다라고 말하죠. 사랑의 눈이 먼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많은 길들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과의 사랑에 푹 빠져야 돼.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 곰보도 보조개로 보인다고 그러죠. 마찬가지. 내 눈에 보기엔 어떠하든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 주님께서 가시는 길,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전에는 의미 없던 일들이 이제는 의미가 있게 돼요. 전에는 재미가 없고 힘만 들던 일들이 이제는 재미가 있고 힘이 들지 않게 돼요. 주님과의 사랑에 푹 빠져야 돼요. 그것만이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그렇게 할 때만 우리에게 어때요? 참 행복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만족이 있고 그리고 참 은혜와 평강이 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너희가 행복을 얻을 수도 없고, 다른 이로서는 너희가 만족을 얻을 수도 없고, 다른 이로서는 너희가 참 기쁨을 얻을 수도 없고, 다른 이로서는 너희가 이 지뢰밭보다 더 위험한 일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 때문에 기독교를 너무 독선적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교만하냐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수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아니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느냐,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하느냐 라고 의사에게 따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살 길이 한 가지 있다면 그런 줄 알고 그 길을 따라가겠죠. 왜 길이 하나밖에 없냐고 따지는 것은 살만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말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너희들이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내 뒤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언제 어디서 지뢰가 터질 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이런 세상의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감으로 그런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평안, 안전, 만족,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